나쁜 남자가 누구냐면은 여자가 머리를 비싼 돈을 들이고 파마를 했는데 못 알아보는 사람. 또 나쁜 성도가 누구냐면 열심히 고생을 해서 교회 내장을 바꿨는데 감격해 하지 않는 사람. 아마 표현은 다 못했지만 우리가 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창을 좀 가리고 예배의 단상을 좀 높이고 뭐 조금씩, 그렇지만 그게 관련되고 고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또 시간과 에너지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아직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불편한 것들을 개선하고 노력한 모든 분들을 위해, 특별히 그 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며 고생했던, 이 자리에 없지만은 일을 맡으신 분들, 그리고 매일 출근하다시피 한 장로님, 또 밤늦게까지 와서 저 손으로 저것을 벽돌을 쌓고 이 뒤에 돌을 쌓고 높은 데를 마다하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한번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벽돌 숫자를 다 세보지 않았지만 1500장은 넘는 것 같아요. 이 돌입니다. 자연석입니다. 누가 저렇게 잘게 벽돌을 왜 작은 것을 붙이냐고 하길래 저게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적 성도들이다라고 해석을 붙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들이 이 뒤에 하나씩 마음으로 적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그래도 여러 세계적인 많은 그런 나라들 가운데 그래도 비천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을까?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를 통틀어 볼 때 대한민국은 그래도 살만한 나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또 우리 앞에 계시는 근사님들 어린 시절은 그렇게 살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외국 구호물자를 의지해야 됐고, 또 도움이 없이는 잘 버티기 어려운 6.25라는 그런 동난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 부흥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모든 국민학생들은 여기에 명찰 대신 하얀 손수건을 달고, 여러분 안 다셨습니까? 하얀 손수건을 달고 입학식에 운동장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전부 다 누룽코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기에, 하얀 손수건을 달고 하면 선생님이 그 손수건으로 코를 닦아주고 본인이 그걸로 닦아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 소매로 싹 닦다 보면 여기에 나중에 반질반질해져요. 또 급하면 이게 넣다가 입으로 들어가서 짭짤이한 게 쪽쪽 빨아먹다가 먹을 간식은 없고,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 그러고 컸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아먹으니까 이 소매가 반질반질해진 걸 받기 위해서 하얀 손수건, 저는 평생에 그 하얀 손수건은 입학식 때 처음 달아봤습니다. 집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하얀 손수건을 달고 그렇게 가면 할머니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혹은 엄마들이 꼭 하는 게 있었어요. 코를 탁 손에 쥐고 말입니다. 손수건 있으면 그래도 다행이죠. 그냥 손을 탁 쥐고 흥해라 그러면 하면 그 손을 딱 잡아가지고 코를 뿌려서 담벼락에다가 썩 묻대거나 뒤에다 썩 닦아버리고. 성경이 이르기를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공통으로 쓰는 말이 있었다 하면 흥해라였어요. 흥해라, 흥해라. 다 옆 사람이 코를 닦아주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한번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왜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썼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축
축복기도를 받았던 이 민족의 58년 개띠 여러분들과 그리고 그 뒤에 후손들, 그 흰손수건을 달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힘든 것은요, 코가 안 흘릴 때부터 힘든 거예요. 그래도 코 흘릴 때만 해도 전부 다 그렇게 흥해라 이 축복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중동의 뜨거운 그런 태양을 이기고 월남전에서 피 팔아 정말 그 돈으로 나라 세우는 일에 우리도 모르게 갖다 바치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이 민족이 잘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놀라운 것 같으나 우리의 어떤 작은 말 한마디와 그리고 어떤 작은 어떤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나가도 유대인이요, 뒤에 나가도 유대인이요, 전부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다 도끼 눈을 하고 예수 믿는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 다시 가둘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해서 문을 꼭꼭 끌어 잠가놓고 안에서 무서워, 너 무서워, 나 무서워, 너 두려워, 나 두려워 그러면서 떨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합하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공간 가운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서워서 문을 딱딱 끌어 잠그고 있는데 주님이 그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모든 걱정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더라 그랬어요. 참 조금 전까지는 두려워서 떨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이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저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밖에 유대인은 여전히 있고 그리고 밖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은 여전히 있지만은 그 두려움이 내 평강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반전을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이 예배 나올 때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나온 자를 하나님은 결코 그저 돌려보내지 않으셔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런 내가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주님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 나왔을 때 찬양을 하고 또 찬양대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말입니다. 주님이시죠. 역시 주님이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미 우리 속에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이미 우리 속에는 저 유대인의 두려움 따위가 아니라 그 넘어 열방을 향한 그런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사용하실 놀라운 세계를 보고 흥분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배짱이 없었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2번씩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주님이 딱 내 인생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내가 있는 방에서 말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두려움의 그 감옥에 오셔가지고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근사야, 아무개 목사야 평안해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다고 눈에 보이도록 역사해 주시면 저는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염려가 딱 떠나버릴 것 같아요. 내일 아니면 그 세월이 더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홍해를 가르듯 건너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기뻐하였으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직 그 평강이 그들 속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한번 이 평강을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는 이 비전의 단계로 이들을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해 못할 구절을 요한은 적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읽는 거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설명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봐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숨을 한번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내가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시작. 성령을 받으라. 이게 맞습니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숨을 들이마시고 성령을 받으라. 어떤 게 더 뽀대가 납니까? 어떤 게 더 힘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받으라 라고 얘기할 때 숨을 성령을 받으라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재밌는 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이 장면에 이게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지만은 이 제자들 가운데 요한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요한은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일까요? 요한은 예수님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밥을 먹으면 항상 그 가까이에 있고, 그 식탁 좀 더 가까이 가 있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더 가까이 가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밑에 바로 앉아 있고, 이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밀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쩌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 때 성령을 받아라는 이 말은 들었지만은 숨을 내쉬는 그 숨소리는 못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한은 이 숨소리를 특이하게 들은 겁니다. 왜 들었냐면은 숨을 내쉬며 말을 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숨을 들어 마시며 말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왜 이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숨을 왜 내쉬신 것일까요? 숨을 들여 마셔야 되는데 내쉬셨습니다. 어릴 때 제가 좀 실망스러운 일을 끼치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휴, 그래가지고 그만 세상을 어떻게 살겠노? 그죠? 한숨. 예수님 한숨을 쉬신 거 아닐까요?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눈문 자를 눈뜨게 하시고, 여러분 아픈 거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파도 나아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듣지 못는 자를 듣게 하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500리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늘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3일도 채 지나지 않고 10일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문 꼭 끌어 잠궈놨고 안에서 너도 겁나냐? 나도 겁난다. 너도 정신이 몽롱하냐? 나도 정신이 몽롱하다. 그러면서 서로 두려움을 정복시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보신 예수님께서 한숨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한숨을 쉬셨다. 1번.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서 말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야 너구나
그럴 것 같아요. 아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그만한 일 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삐지고, 그만한 일 가지고 주저앉아서 나 교회 뭔가 안 가. 그만한 역경 속에서 오늘은 난 도대체 예배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주님이 한숨을 쉬지 않을까요?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숨을 쉰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숨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숨을 쉰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다음 말이 이래야 되는 거죠. 아휴, 그렇게 믿음이 없나? 이래야 되는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옆 사람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저는 이곳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성경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레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이 숨길의 역사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문자입니다. 문자는 가지는 자의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가 그것 자체인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건 책일 뿐인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글자를 읽는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귀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으시며 말로 하시는 그런 감동과 은혜와 그런 감격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는 그 부딪힘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아, 이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됐구나. 이게 들리지 않으면 저는 그저 로고스라는 이 글을 괜찮은 글쯤으로 생각하는 단계에서 늘 맴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숨결과 바람이라는 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숨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령의 능력이 이 제달술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제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넘어지니까요, 어릴 때 아까진키라는 빨간 양, 그 약의 정체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마데카솔?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때는. 무릎이 깨지고 넘어지면 거기다가 뭐 어떻게 자빠지든 넘든 타박성이든 뭐든 동일한 약, 빨간 약을 줬어요. 그 빨간 약을 발라줍니다. 발라주면 까진 데가 그 약을 바르면 따가웠어요. 따가우면 그 약을 발라 낫겠다는 생각보다도 그때 엄마가 그 무릎에다가요 하고 불어줘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약이 나를 낫게 한 게 아니라 연약한 어머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숨결이 그 고통을 덜어주고 그리고 나를 낫게 해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본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영혼에 닿아야 어떻게 되느냐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셔요. 그리고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흙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흙에다가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으로 갖다 대고 그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숨결에 부딪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짐승과 똑같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진흙 단계의 수준에서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재미있으면 가고 재미없으면 안 가고 배고프면 먹고 배고프지 않으면 자고 그렇게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죠. 본능대로. 목사가 되니까 가끔 장례식을 한 주에 2번, 3번 갈 때도 있습니다. 문상을 가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영정사진 앞에 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먼저 간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장례 돌아올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문상을 오다가 어느 날 내 사진도 저기에 걸리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참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진흙 덩어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를 벗어나서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된 자로서 그 숨결을 느끼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게 다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죽으면 심판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숨결의 다함을 받은 사람이 가지는 삶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함을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구하게 되고 그리고 구하는 그 삶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하여 가지시는 그 놀라운 다른 삶과 다른 계획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요? 진흙인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은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잊고 삽니다. 내 세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즉 바람, 생명의 호흡, 영감 뭐 이런 뜻으로 이 단어를 히브리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네세마에 그런 존재를 우리가 분음을 받아 넣고 그래서 생명이 됐는데 우리가 죄악에 꽁꽁 쌓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에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관심이 없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별 큰 차이가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네세마의 존재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예수 믿어 제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될 때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부터요 삶은 사물을 보는 모든 시각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가치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면은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숨결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닿아져서 우리 하여금 오순절에 거친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백이 되니.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병사들에게 쫓겨가지고 구름 기둥을 따라 불 기둥을 따라 갔는데 거기에 큰 바다를 만나는 겁니다. 이 홍해 바다를 여기서 만나는 거죠.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갈 길도 없는 이곳으로 몰려왔으니 죽게 됐다고 탄식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 홍해 바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바다를 한 개 내라 지금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 바다가 갈라집니까? 진도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여기에서 상상한다 그러면 비교가 안 되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물이 갈라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양쪽에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양쪽에 물백이 쌓였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벽으로 쌓은 게 아니라 물이 바람에 밀려가지고 쌓여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람에 밀려가 쌓이는 이 바람은 돌풍이나 자연 상태에 있는 바람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물이 바다가 밀려서 백이 될 정도로 쌓여 있는 그런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요. 드럼통 하나만 밀려가는 바람이 불어도요, 우리 근사님들은 밖에 나오지 마셔야 돼. 지난번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방방이 옆쪽으로 2m 밀려버렸어요. 저게 바람이 세니까 저게 돌려가지고 옆쪽으로 2m 밀렸어요. 저기 돌려 날아가지 않은 게 천만당이에요. 난 저게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간리 바람이 참 대단하긴 대단해요. 근데 그 바람 불 때처럼 왜 그걸 못 봤냐?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날려갈 것 같아. 근데 물이 밀려가지고 백이 쌓이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지나갈 때 할머니들, 애들 다. 그 바람은 자연 상태에 있는 바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바람을 원어로 뭐라면 루아어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이 바람을 루아어라고 히브리어로 썼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유사성에서 호흡 그리고 내심, 숨을 내쉬는 내심의 뜻으로 루아라고는 이 단어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따로 루아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입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에서 오는 바람인 거예요. 이들이 바다를 만나서 모든 것을 절망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됐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무릎 가진 어린아이의 무릎에 입을 대고 하고 바람을 불듯 바다가 가로막혀 걱정이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밤새도록 갈라가지고 백을 쌓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이들은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은 그 숨결이 저들에게 닿을 때 이제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안 됐어요. 전에는 유대인들 보면 눈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 같은 절대적 두려움들인 이 예수님을 잡아주긴 유대인들을 만날 때 오히려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에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지나가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 속에는 베드로의 속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만 있어도 잡혀가서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마가이들 앞에 모여 기다리고 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오히려 문을 열고 나가서 지나가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15분짜리 설교를 해요. 저는 맨날 45분, 40분 설교를 해도 이렇게 차돌같이 잠을 자거나 감동이 없거나 배가 되지 않는 그런 걸 매주 보는 절망을 경험하는데 베드로는 15분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자로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의 딱딱한 율법으로 굳어지고 오해로 굳어진 그들의 홍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듯 그들의 심령이 갈라져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고 베드로 앞에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날에 회개한 자가 3,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요한은 분명히 들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러 가는 그 숨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빚어넣고 진흙 덩어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에다가 입을 갖다 대고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며 생명이 되게 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되게 하신 주님께서 진흙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진흙처럼 행동하는 우리를 보고 진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 입금으로 그 진흙 같은 존재인 이 우리에게 생기가 불어 들어질 때 작은 입술에서 시작된 숨을 내신 이 숨은 루아가 되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조기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큰 성령의 바람이 부는 이유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것이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또 예배적 행위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이 나에게 숨을 내쉬며 나의 영혼을 향하여 불어오는 주님의 따사로운 입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입김이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바람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과 성령의 역사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람의 역사예요. 그 바람은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 고기압 저기압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인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숨결을 느낄 때 말씀이 되고 예배가 되며 그 숨결을 느낄 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문을 열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숨결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될 때 더 이상 아무것도 나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도 두려운 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은 아마 제자들에게 이런 정도의 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밖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데 입안 가득히 위로부터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인광리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제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남본 그런 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정도에서 이걸 넘어서는 강한 바람 소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는데 강한 바람 소리가 임할 때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숨결인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푸노에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으신 이 바람의 이름을 헬라어로 푸노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역시도 숨, 생기, 즉 창세기 2장의 진흙으로 그 코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도 하나님의 숨결이고, 푸노에라고 하는 출애굽기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도 여러분 번역이 숨결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 이것도 주님의 숨결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이 바람 역시도 자연 상태의 바람이나 어떤 인위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인 거예요. 이 숨결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숨결이 닿는 곳마다 모든 두려움이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숨결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을 보여줘요 믿던 이들이,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고 창이 찔린 옆구리를 보여줘야 믿던 이들이 그것 보지 않아도 주님이신 줄 아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숨결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이 숨결의 큰 바람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가기도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하여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들었던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썼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할 때 바로 적시로 받아 적었겠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 공동체와 요한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쓰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성경을 쓰는데 요한의 가슴에 다른 제자들은 못 느꼈던 보여진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한 이 말씀이 요한의 가슴에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숨결의 역사를 흘러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곧 있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하게 된 그 숨결이 바로 주님의 작은 입에서 나온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한 그것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의 큰 바람으로 역사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 전에 주님이 나의 귀에다 대고 주님이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내게 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껴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좀 더 주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과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아니고 어려울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외에 다른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딴 곳에 가 있을 것이니까요. 눈도 빼앗기고 귀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또 이 예배 시간에조차도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또 눈을 감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난 한 주 동안 15분씩 성경을 여러분이 보고 그리고 또 묵상하셨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이제 다시 우리가 묵상할 때 또 한 번 한 주를 더 15분씩까지 가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숨결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50일을 부활절을 지난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데 이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채워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넘어져서 상처가 나고 그 모든 부분에 주님은 달려오셔서 그 상처를 향하여 주님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숨결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에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령이 내 심령을 그전에라도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면 그런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한 번도 한숨 쉬며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문을 잠그고 있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숨결이 묻은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행위는 뭘까요? 꺼져가는 어떤 우리가 장작을 피웠거나 또 우리가 뭐 불을 지폈는데 그 불씨가 꺼져가요. 그러면 모두 다 뭐 아프리카 사람이나 뭐 우리나라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떡합니까? 급한 대로 입을 갖다 대요. 예? 그죠? 입을 갖다 대고 그 김병만신가 이렇게 보면 불 피우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뭐 어떨 때는 3시간, 4시간을 라이터 없이 불을 피우려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겨우 얻은 불씨 하나를 손에 이렇게 쥐고 말입니다. 예? 이렇게 쥐고 입김으로 불을 넣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심령의 불이 그렇게 꺼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냅두면요 마귀가 지 새끼인 줄 알고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 불씨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 불씨를 어떻게 살려낼까요? 주님 앞에 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감싸지고 아이고 꺼졌구나 하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거기에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하고 불어넣으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 줄 믿어요. 하고 불어넣으면 마음의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불면 모든 낙심과 절망으로 나 같은 것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으라고는 그런 낮아진 자아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비해요. 경이롭기까지 해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렇게 훅 불어넣는데 불꽃이 조금 팍 펴요. 그 핀 불꽃에다가 땔감을 더해가고 지푸라기를 더해가서 활활 타는 큰 불을 만들면 거기에 고기도 구워 먹고 거기에 옷도 말리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 불씨가 꺼지면 어찌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계는 지금 불씨를 살리고 있어요. 심야기도에 지난주 제가 세어보니까 23명인가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창고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93년인가요? 예배일지가 다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때 대예배논이 120 몇 명, 그리고 저녁 예배논이 깜짝 놀랐어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논이 9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나왔다 소리예요. 뭐 하려고? 불씨를 살리려고. 저녁 예배는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거. 새벽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거.
아니라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주님의 숨결을 내어내는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리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 거리로 다가가면 다 살아나요. 모든 것들이 반전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계는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도 역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은 내가 주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작정하지 마십시오. 헌금 작정하지 마시고 기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주님의 숨길로 느껴주시는 그런 작정을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숨결을 사모하고 그렇게 여러분 조금씩 나간 사람, 할렐루야. 예? 대배만 드리던 분이 오후 예배도 드릴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 자잖아요. 먼 일 났다 지금 저 집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밀려있던 택배가 다 배달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한 가지예요. 주님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끼려고 하는 거죠. 가까이서 보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큰애 둘째 날 때는 못 봤거든요. 세 번째 날 때는 그 병원은 아버지 들어오라, 아빠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난 충격에 빠졌어요. 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를 보고 눈물이 날 정이에요. 아니 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한 사람이 배 안에 있다가 여자는 정말 여러분 이 여자는 위대합니다. 아멘들 하세요 남자분들은. 여자는 정말 어떤 경우든 존중받아야 돼요. 여자를 때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는 어떤 경우도 존귀의금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명을 인탄 남자는 그런 세계를 군대 갔던 이야기하고 비교 안 됩니다. 애 낳는 거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요. 애를 낳는 그 장면을 내가 보고요. 와, 생명의 신비라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가까이서 그 장면을 보고 막 아직 피가 묻어있는 그 아이를 안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놀라워요. 웬만하면 보지는 마세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도 먼 발치에서 느끼는 거하고요 그분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는 거리하고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저 뒤에 있는 사람하고 이 앞에 있는 거 같을 것 같아요. 달라요. 여기 목이 좀 아파도 앞쪽으로 오면 달라요. 여기서 나가는 향기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숨결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 은혜 속에 그분이 하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가까이,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가까이 가는 요한이 되어서 주님의 손길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내가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먼 발치에서 내가 정한 적절한 위치에서 그 거리에서만 주님을 보려고 하는 악한 사단이 그어놓은 경계를 무너뜨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리지만 더 가까이 나아가 요한처럼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기록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숨결은 홍해를 가르고 주님의 숨결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아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인광의 역사를 새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주님의 숨결을 느낌으로 새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숨결을 느끼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그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선하신 목적을 알고 행하는 열매 맺는 믿음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00